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아 저희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계획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비밀은 이미 이제는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은 아닙니다. 신비한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설명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은 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에는 신비한 차원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와 함께 가장 자세한 설명이 붙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요, 여기는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세부 내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좋은 밀 씨앗을 마련해서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그 씨앗에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이 씨앗을 준비를 했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그 위에 덧뿌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라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없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 가라지, 원래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이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식물은 독보리라는 식물인데 헬라어로 지자니아라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던 식물이었고 한 60년대 정도에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독보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가짜 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밀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독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열매는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라지 씨앗을 덧뿌려 가지고 이제 그 밭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생길 때가 되니까 밀 사이에서 가라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었더니 주인이 뽑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남겨두어라. 그랬더니 가라지도 밀과 함께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그 밭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 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추수 때가 되면 내 종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먼저 잘라서 단으로 묶으라, 그 다음에 불태워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밀은 주인의 곳간에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또 이 비유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야기의 각 요소가 현실의 다른 실제에 1:1 대응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게 알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요소들이 실제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비유가 다 알레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인 것과 알레고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겨자씨 비유에 우리가 읽었죠. 겨자씨가 심었더니 땅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큰 나무처럼 되었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새가 뭔지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도 보화는 하나님 나라겠죠. 그런데 그 밭은 무엇인가?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그럼 알레고리인 것과 알레고리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알레고리로 해석한 것만 우리는 알레고리로 취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레위기 어떤 그 본문들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뭔가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보자 해서 거기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은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거는 개인의 묵상이지 권위 있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알레고리라 할지라도 그 알레고리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은 것까지 알레고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3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주인이 소유한 밭은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또 심판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 41절에 밭이 세상이다 이렇게 했고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둬낸다. 그의 나라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심판 때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악한 문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악한 문화를 말하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문화와 악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뽑아낸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를 간다는 것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를 덜덜덜 부딪히며 우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울게 되면 이가 이렇게 덜덜덜 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조금 그 동사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덜덜덜 부딪힌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울며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의인들은 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 여기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41절에 보면 그 나라라고 하는데 이 그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의인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심판과 종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본인이 오셨지만 심판이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달랐던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성 예루살렘 위에 우뚝 세워져야 됐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즉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연기되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인이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의 굴레에 빠져 괴로워하고 악인은 법의 체제를 교묘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대답을 해 두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잠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사이 기간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며 악인도 자기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후에도 즉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바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한다고 해서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 마지막 날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지금은 계획의 다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이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 씨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씨가 뿌려지는 곳은 주인의 밭인데요. 그 밭은 세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 코스모스하고 같은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악한 문화,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악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뽑아내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를 폐기하고 지구인들을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끝, 현 시대의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창조물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면요, 피조물의 부활이 나옵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동물들까지 다 부활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혁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혁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상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듯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 모두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세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또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삭이 맺히는데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열매 맺는 모양으로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자를 무엇으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까? 열매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열매로 구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도 열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또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의인과 악인은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뿌릴 때부터 다른 씨앗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결정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들러리이고, 하나님은 지옥불을 위한 불쏘시개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인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성경 구절 몇 개를 떼내갖고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끔찍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더 깔끔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논리적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명료한 다른 성경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명료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더 명료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요한복음 3장 14,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피로부터도 아니고 육체의 뜻으로부터도 아니고 남자의 뜻으로부터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기 보면 취한다, 선물을 딱 받는다, 이런 거죠. 자기 것으로 딱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늘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집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명료하게 계시된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올려져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선물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결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 뿌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 말씀의 씨 뿌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고요, 세종대왕도 그랬고,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언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 주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정은 신비이며 찬송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제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진행하는 계획을 즉시 멈추지 않고 시간을 두십니다. 심판을 연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땅 위에서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를 좀 살펴보고 다시 가라지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다른 비유들도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비유들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의 짝을 이루죠. 이 비유는 작은 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블랙 머스터드인데요, 검은 겨자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라는 이 씨가요, 검은 겨자랍니다. 이 검은 겨자는 크기가 한 1mm 정도 됩니다. 동그란 그 좁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이죠. 요거는 갈아서 향신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채소로 우리가 이제 쌈 싸 먹듯이 그렇게 채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잎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알은 정말 작은 씨앗에 속하죠. 근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좀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랄 때는 어떻게 자라냐면요, 평균이 한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1.5m에서 1.7m.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는 곳에서는 볕이 잘 들고 물기가 좋으면요, 그러면 이게 한 2.5m, 2.7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숨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무는 아닙니다.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이기 때문에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학적 표현과 실제 그것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작은 씨앗이라 했지만 실제로 가장 작은 것은 아니고요, 커서 나무가 된다 했지만 나무처럼 되는 것이죠. 이 겨자가 자라는 것을 보면요, 그 제주도의 유채밭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판에 이 겨자가 한번 펴지기 시작하면요, 온 들판이 다 노랗게 됩니다. 색깔이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생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밭을 다 잡아먹을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겨자는 매우 작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요 조그만 곳에 이렇게 자라지만요, 한 몇 해만 지나면 이게 번져가지고, 그 씨앗이 번져가지고 온 들판을 다 물들이게 됩니다. 매우 작은 것을 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요, 누룩 비유인데요,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 누룩으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발효시키고자 하는 이 여자는 이 누룩을 요만큼만 집어넣으면 이 반죽 큰 그릇에 반죽이 다 발효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 속에 누룩을 쓱 집어넣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전체 반죽이 다 발효돼서 부풀어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발효되는 반죽을 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기다리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천국이 마치 감추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이 예언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악인들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거죠. 누룩이 발효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들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이 보화 비유에서 농부는 땅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진주 비유에서 상인은 좋은 진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다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행운의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다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이 이 비유가 가진 또 비밀이겠죠.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물 비유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이야기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게 어부들의 이제 업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해변에 그물 한쪽 끝을 딱 박아둡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물의 반대쪽 끝이 또 해변에 도착했죠. 그러면 그물 양쪽을 잡고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물에 의해서 갇힌 고기들이 쭉 다 딸려오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해변에서 고기들을 꺼내놓고 그 중에서 골라냅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먹을 만하고 팔 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시 호수에 다 던져줍니다. 너무 어린 고기라든지 아니면 먹지 못하는 고기는 다 던져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부가 그물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모으지만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고기만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도 모든 종류의 고기가 사람들이 딸려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골라낸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서기관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서기관 비유는 모호해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절히 나누어주는 서기관이 되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모두 내다 버려야 된다.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다 내다 버려야 된다. 이 곳간에서 꺼내온다라는 이 동사가 내다 버린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거든요. 내다 버린다, 꺼내놓는다, 이것과 이제 내다 버린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우리가 적절히 적당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라지 비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악인이 의인과 함께 또 악인이 의인보다 더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죠. 둘째는 악인과 공존해야 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인이 존재하는 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요, 가슴 떨리는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복잡한 이유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 일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기간을 두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했죠.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다.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악과 맞서서 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침해하고 있는 악을 순순히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악에는 자연적인 악도 있고 도덕적인 악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재해 같은 것이죠. 코로나19 같은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실수로 인한 사고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인, 물론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피해 보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또 실수해서 스스로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것도 자연적인 조건들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악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악이 있고요. 또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죄 때문에 발생하는 악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악이죠. 이 자연적인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도구를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가면 안전하게 이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자연적인 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하는 일들 중에 이 자연적인 악을 예방하는 일,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권한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악을 예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마련되어 있는 사회적 방편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사용해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이 도덕적인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언론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이용해서 의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악용되는 법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방편인데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벌주는 형벌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악과 싸우는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책임감을 발휘해서 이런 사회적 방편들을 활용해서 악과 싸우고 악을 예방하고 제거하고 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악과 싸우는 일에 여러 가지 수준의 문제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악에 여러 가지 수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수준의 악이 있고요, 생물학적 수준의 악이 있고, 심리적 수준의 악이 있고, 관계적 수준의 악이 있고, 공동체적 수준, 국가적 수준, 세계적 수준, 영적인 수준의 악이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악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준에 맞는 해결책을 동시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도 억눌려 있지만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도 굉장히 상처를 입어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뇌에는 어떤 균형이 깨져가지고 약물적 치료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는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수준에서는 상담이라는 도구를 또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악과 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만 낫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의료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로 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만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악과 싸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의 대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악과 싸워야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의인이 왜 의인이 되고 악인이 왜 악인이 되는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땅인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으로 나옵니다. 또 예수의 원수인 마귀는 그 위에다가 나쁜 씨를 덧뿌려서 세상을 악인과 악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부터 의인과 악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걸까요? 사람은 악인과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통해서 점점점 의인이 되고 점점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와 마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의인이 되기도 하고 점점점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따르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이야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은 구바벨론 제국의 바벨탑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제국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제국의 이야기가 바로 그 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가장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 힘의 역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사를 공부해도 그렇고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 다 뭡니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역사가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어떻게 권력과 지배의 세상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기독교도 등장합니다. 그 기독교는 세상의 지배 세력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제국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사료를 골라내기 때문에 거기서 포착된 기독교는요, 제국의 세력과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배울 게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주류 세력과 결탁한 기독교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요, 기독교는 제국과 함께 서구 문명사의 악의 중심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또는 진지한 지성인이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하나뿐이라면 그렇죠.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가 하나뿐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국의 이야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제국의 이야기에 비해서 훨씬 작은 파장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인데요, 작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합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바벨론 제국 이야기를 거부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옛 바벨론 제국의 도시 우르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점점점 펼쳐져 나갑니다. 제국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음악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음률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은 악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국의 이야기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작은 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는 천박하고 어떤 이야기는 고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와 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야기에 의해서 흘러왔습니다. 산업화 이야기죠. 50년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잿더미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업화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에 선두주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산업화 이야기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다른 이야기인데 민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야기.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70년대 노동운동을 일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군부 독재에 저항한 광주항쟁이 일어나게 했고요, 80년대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87년에 6월 항쟁, 넥타이 부대의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쟁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산업화 이야기나 민주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산업화 얘기를 따라 살았던 사람과 민주화 얘기를 따랐던 사람들의 세대의 그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한 대여섯 살 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되면 수학 선행을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특목고에 보내야 되고 스카이 대학에 진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또는 전문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끝이 아니라 취업을 했다가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공시켜서 엑싯을 해야 됩니다.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제 자동차를 타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테크로 재산 관리를 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또 이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면서 비슷하게 가면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잘했다, 너 정말 성공하겠다, 축하를 해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에서 또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요점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에 맞추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창이 됩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세대는 어른들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이해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과 상관이 없는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찾으려면요, 진짜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짜 이야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가라지 비유처럼 지금은 심판이 연기된 시대이고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은사, 선물을 주시고 각자 받은 선물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이야기라면 그 속에 우리는 작은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갑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이 정말 살아볼 만한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웃을 이루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장점과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배워야 되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청소년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진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청년은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와 마음의 열망이 만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요, 소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웃의 필요와 내 마음의 열망이 만나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내 마음의 열망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에서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된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더 아름다운 창의적인 이야기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나고요,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제국의 이야기와 그 아류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게 되면요, 99%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진 1%만 만족하는 것이죠.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뻔히 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절망스럽고 우울하다면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울한 것이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진짜 이야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들려주신 복음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강력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모두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는요, 상상이지만 진짜 이야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쁜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가 떨어진 상상입니다. 그것은 나쁜 이야기죠.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모든 악인과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이 강력한 희망의 이야기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고난도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로서 다른 모든 이야기를 판단하고 재해석하고 거짓됨을 폭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난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속히 지나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시대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시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